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구하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은 향기롭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온갖 더러운 욕망의 오물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약속을 거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있으며 그 허물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사랑도 자비도 인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따라 굳건히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말씀의 교훈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잠식하여 익숙해진 길들인 습관이 이내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의 걸음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상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허물과 죄로 다시 준육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시며 끝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의 절반인 6월이 한가운데 섰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만물을 뒤덮고 그 왕성함이 장렬하는 태양빛과 더불어 온 땅에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충만한 기운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더욱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깨닫습니다. 천지를 보며 그 간단한 이치도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래도록 깊은 흉터처럼 각인된 아픔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의 길에서 먼 곳에 있는 이 땅의 민족을,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살면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더욱 다양화되면서 일관된 가치관도 없을 뿐더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류도 없이 모두가 사사시대와 같이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혼재되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나날이 강도와 수위를 더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명분임을 알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경랑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굳건하신 그 팔로 우리 교우들 모든 삶의 형편들을 살펴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흥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속히 치유의 은혜를 더해주사 기적의 손길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임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방주라는 이름을 걷고 이든이라는 이름의 교회로 출발한 지 이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선하고 착한 교회로 가고자 했던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새기는 이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는 교회로 세상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바람처럼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이 지구촌의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한 사람 푸틴의 더러운 욕망을 속히 꺾어주시고 고통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함께 신음하는 러시아에도 주님께서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지금 시작하여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저 예배당의 문을 나가시고 지속됨을 늘 기억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이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9쪽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총명해서 알게 될 이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게 되든지 알게 되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근 2년 동안 함께 깊이 들어가 보았던 호세아의 예언에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지혜가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총명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돌이켜 매 순간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어디 한 구석도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명철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한들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총명하다고 한들 이런 일을 알겠는가 하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마지막 이 구절인 듯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정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주입하다시피 말하는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의 의지대로 우주 만물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거짓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진실만을 가지고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을 잃는 때가 있었죠. 이사야는 그 사실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며 슬피 울던 일을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대변하는 직임을 가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에 죄가 남아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흠없이 준비한 연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났던 호세아의 예언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내용을 구절구절마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새벽 기도의 본문 예레미야 애가에서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구절들마다 처참한 유다 백성의 고난을 예레미야가 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적인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날벼락처럼 그들에게 닥치는 환란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술된 내용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한가운데 그것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집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렇게 무너지게 두신다는 사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든 대문을 가지든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명분과 가치와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거니와 지금껏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자행하면서 더욱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음란한 행위, 또 하나는 뭐였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퇴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악행에 동조하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 하다못해 벼락이라도 한번 내리치는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 길로 쭉 갔습니다. 벌써 6년이나 됐네요. 당시 재단에서 제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을 때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부쩍 떠오르는 그 이상한 그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제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같이 하면서 저를 설득하는데 하도 기가 차서 제가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 최재호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당신 말 조심하라.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 호통을 쳤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무슨 안갚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미련한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짧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해서 하고 뜨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겉으로 지난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종국에 이르러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당대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대를 이어서 성취되든지 아니면 한 세기가 지나서라도 흘러가서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웃기는 얘기 해드렸죠.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살려줬는데 또다시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낚싯배에서 300명과 함께 몰살당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은다. 말은 네 자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시대는 자손의 수가 재산이고 힘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가 낳은 자식은 몇 명입니까? 둘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성질 급한 아브라함 내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죠. 사라의 몸종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폐경이 된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둘 다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무슨 가족 계획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폭망입니다. 요즘 용어로. 그 인생도 완전히 실패예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출산율이 너무 저하돼가지고 결혼해서 둘 낳아야 본전입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둘 나오니 그거 본전이잖아요. 하나면 손해, 아예 없는 거는 그거 폭망이죠. 예. 손해, 본전, 본전, 본전. 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이 금쪽 같은 귀한 인생이 어디 난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누린 것에 대한 합당한 의무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사회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이상하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인류의 멸망, 행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두 세기 지나고 나면 이 땅은 동물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곁다리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딱 둘만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당대에 분명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분명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의 사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날지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어찌 보면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왜 두껍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서 두꺼운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이 두꺼운 게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단지 공의와 그분의 권능만이 존재했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시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는 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말씀은 기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코로기 때 기록된 거니까요. 이 많은 분량의 예언서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기록된 그 근본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분하시면 그만일 뿐입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그런 속성대로 행하시는 것이 공의며 하나님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바로 이 한 가지 그분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로 규정하거나 수식어를 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라도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사랑이심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안고 우리가 되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십자가, 바로 그분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확정이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서로 말할 수 있고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 정도는 이만해도 충분할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심오하고 깊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사실은 누군가의 뛰어난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총명해야만 알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도 엄연히 학벌의 차이가 있고 배운 정도가 다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차별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과 다름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신분이 우선시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었고요, 쌍놈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시대는 그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 시대, 지혜와 총명을 통해 진리를 접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평민이나 노예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면 누가 그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도대체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는 것, 바로 복음 그 자체가 여호와의 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복음이 가고 오는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언제까지라도 변하지 않을 가장 귀한 약속이 과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힘의 중심으로부터 먼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곳, 짐승의 거처에서 그 짐승의 식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도,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질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혜롭지 못하고 안 총명하지만 안 그럴 것처럼 쳐다보세요. 피자 마찬가지시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면서 살게 된 것이 그와 같은 은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호시아가 말하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는 과연 무엇을 그러면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호시아가 지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하고 무슨 거창한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앞서 열거하고 살펴본 가장 기본적인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누구든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지키고 혹은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이 호시아는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분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신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그 법의 근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호시아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에 이 여호와의 도를 굳이 언급한 것일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들에게 마지막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정직한 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길은 어쩌면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가나안에 정착하라고 들여보냈더니 얼마나 잘 적응했습니까? 그 주변 거민들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참 교류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의 자세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주에 이주에 와가지고 괜당들이 설치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주에 온 사람이라고 배척당하지 않고 앞뒤집 할망들로부터 이것저것 음식 얻어먹어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훌륭한 삶의 자세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 땅의 거민과 잘 어울리며 그들을 수용하고 함께 동화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정직하지 못했고 불의했고 음란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자녀인 그들에게 인생의 관점이 세상의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어떤 법과 논리, 진리와 이론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터전 위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같이 한 몸이 되어 융화되어 공동지체를 이루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정직한 도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며 또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두고서 구분되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부인할 것이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며 반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도 앞에서 악인과 의인이 드러낼 결과는 확연합니다. 말씀은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호세아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에 걸려 넘어진 악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가야 할 길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의도치 않은 무지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런 의도치 않은 무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더군다나 불의와 악의 길로 치닫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그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상대방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무지합니다. 선택하신 인생들에게서 받은 배신과 상처, 키우던 개한테 물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 직접 그 삶으로 느끼게 하셨고, 그런 아픔을 안겨준 그들의 길에 대해 조목조목 그 죄상을 낱낱이 상세하게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발의 핵심은 그들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들 입맛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했는지 모르나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는 모두 걸려 넘어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적어도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리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든 방법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지 못했고 그 모든 삶은 그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대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도를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이며 그 도의 방법은 정직이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 고발한 이스라엘의 참상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들어가게 하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자신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느낀 그 사실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모르니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했으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던져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모든 여행은 그렇지만
그 지향점은 하나님으로의 회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바 얕은 식으로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바로 정직한 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숨기거나 거짓이 없이 정직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최선은 바로 그곳에 기초합니다. 다른 편법이 없습니다.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꼼수도 먹히지 않습니다. 거짓없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합니다. 미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심해 보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매우 심각하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을 향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시 지으신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여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호시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들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악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상기하며 이제 그 길, 정직한 여호와의 도로 다니는 의인이 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천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정직한 길로 행하는 의인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과 인생 모든 것을 담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고 주신 귀한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성숙자반 수강하시는 분들 주부에 안내된 시간 참조하셔서 수업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목요일 1시에 교회에서 지금 새신자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여하십시오. 오늘 도현이가 간만에 왔어요. 방학하고 들어온 건가? 진작에 왔는데 오늘 억지로 끌려온 거지? 아니,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네. 장하도다. 네. 나가실 때 우리 등 좀 두드려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어르신은 누군가 아니 우리 신현아 권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언니. 예. 그 언니 되시는 우리 신 권사님 함자는 제가 못 들어서. 신길자. 예? 신길자. 길자 자자. 저기를 가봤다. 관광 가서. 아 네네. 아들이 데려다주고. 네, 오늘 첫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나라 주께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하신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신권사님 또 귀한 아들 도현이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이덴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